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당사자의 신앙의 근본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자랑 삼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언약 속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만 자랑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그 언약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개념으로 자신들을 구원의 백성, 선민이라 말했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을 그들은 받은 하나의 민족이요, 그리고 할례 민족으로서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 삼아서 우리는 선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너가 그 언약을 지켰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건 다 안 물어봐요. 너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족속적인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언약을 맺은 것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족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에 대한 개념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백성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 어떤 누림에 대한 그 권한도 권위도 있지만은 무엇이 함께 따라갑니까? 백성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백성에게는 의무, 권리도 있지만은 의무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는 권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앞섭니다, 여러분들.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 없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백성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결국 내침을 당했던 그런 역사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판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중심이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함이라는 거, 그죠? 이 아함이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개념을 세웠던 것은 혈통이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백성이라는 부분은 너희들이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선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백성은 물론 주권, 자신들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은 제일 먼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국토의 의무를 다하는 그 감당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돌판에 말씀을 새겨줄게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습니다. 그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그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떠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개념은 성경 66권 끝까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속성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여러분 나타내고 말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언약 속에 말입니다. 언약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이 언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돌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두 돌판이 이제 깨졌으면 두 돌판이 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죠. 다른 거,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억수로 너무너무 기분 나빠. 내 매우 기분 나빠.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이 말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리고 이 돌판을 깨뜨려서 에이 기분 나빠. 다른 거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돌판이 깨진 것은 일단 언약에 대한 갱신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처음에 10계명을 줬을 때에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판이. 그러면은 이 돌판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변성. 그죠? 이 하나님 속성이죠. 하나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불변성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오늘 기분이 좋아서 왼쪽으로 틀고 우리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나 일정하신, 불변하시며,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돌판에 새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두 돌판에다 새긴단 말입니다. 돌판에다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 깨뜨린 것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킨 측면에서 회개신앙을 그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돌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격이 무엇을 담고 있길래 돌판이라는 것 속에서 언약을 새겼는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그 당시에 뭐 종이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뭐 새긴 것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하시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이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들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한 것을 별에다가 새길 수도 있죠. 별에다가 새겨가지고 별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화성에서 가지고 온 거야 라고 말하면서 화성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새겨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새겨주실 때에 돌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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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변성 속에 영원성이 함께 있는 거죠. 영원성과 불변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돌판에 새겼는데 변할 수도 있죠. 돌판에 새겼는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새겨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판에 여러분을 세웠을까요?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언약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새겼던 것은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없는 거죠.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불변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두 돌판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긴 것은 언약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무겁게 말이지 그 돌판에 갖다 새겨가지고 그래 들고 내려오게 만드느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좀 가벼운 거 말이지. 지금과 같은 그 칩을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태블릿 PC에 만들어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판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기하고 이 내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시내산 체계를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만함이죠. 충만함. 그죠? 충만함.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열 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축약적인 측면에서 모든 계명들을, 그 정신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를 613가지, 과거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이 613가지 법도와 규례 거의 다 외웠어요, 제가. 달랄랄랄랄라 이거요.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이 열 계명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것은 모든 계명들의 정신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변하게 되면은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또 6,000가지 법도와 규례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장로의 유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의 법도 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법으로 제정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냐고, 어디서 이런 엉터리를 갖다가 너희들은 가르치냐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모든 계명들의 그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 계명은 모든 것이 마치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다른 계명 잘 지킬 줄 알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한 계명 어기게 되면 모든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넘어지면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두룩 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에다가 이 계명들을 딱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파괴시키고 깨뜨렸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회개함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죄의 값으로 결국은 처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제 명합니다. 뭐라고 명하는가 하면은 34장 여러분들 1절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처음 것과 같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여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새겼는데 지금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처음 것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이거 내가 하나를 더 실어야 되는데, 야, 이놈들 말이지, 이것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방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측면에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 거로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를, 강력한 것을 한 가지를 더 심겨놓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질 않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는 뭔가 하면 처음 것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라 라는 것은 모세가 그 둘 돌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다듬으라는 거죠. 너가 다듬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고의 값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고의 값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듬 때 너가 깨뜨린 것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대로 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줬던 그 돌판처럼 모세가 똑같이 여러분 모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방해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들어라, 다듬어라 라는 것은 이 다듬으면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다듬으면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다듬으라는 것은 그 수고의 값을 내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듬으라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다듬으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모세야, 다시 너 시내산 올라와. 내가 그전과 같이 똑같이 돌판에 새겨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의 수고를,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뜻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깨트린 것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함께 묻는 거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이런 속에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진중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들 이 돌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서 숨어서 어디에 광산에서 캐서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이 돌판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광경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돌이켜봅니까? 자신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다듬으라, 만들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만들게 하시고,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다시 말하면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가 두 돌판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이 돌판을 가지고 언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중심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 온기가 살살 내려와가지고 주님이요. 그렇죠, 아침에. 응? 왜 여러분들 아침에 올라오라 그랬을까요? 예?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점심 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점심 이런 개념들이 없죠. 우리는 지금은 새끼 식사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우리 민족들도 옛날에 새끼 식사 안 했습니다. 대부분 다 두 끼, 그런 식사들의 중심인데, 그러면 왜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침까지라는 것은 이 돌판을 여러분들 느슨하게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집중. 이것을 아침까지 만든다는 것은 바쁜 시간도 아니지만은 어떤 시간을 주면서 필요한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한 달 뒤에 가지고 올라와 이러면은 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판을 만드는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도 크게 의미가 다운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하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진중에 대한 이 신앙의 경각심들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치 자신들에게 와닿는 것이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개념인 것 정도밖에 느끼지를 않습니다. 긴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가하는, 그런 속에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아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밤과 아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밤은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밤은 어떤 의미를, 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흑암이죠, 그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죠. 그래서 이 아침에라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아침에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갖고 올라 그랬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기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밤에 올라가면 길이 잡힌다 아닙니까?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돌판을 안 들고 올라갔는데 와, 저 기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지고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돌판을 갖고 가기 때문에 밤에 가면은 가다가 또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갖고 자빠지면 또 깨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잡으면 또 어쩔까 싶고 또 넘어져갖고 또 깨지면 내려가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침에 올라라고 했습니다. 이야, 참 기발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아침에라는 것은 특히 이 아침과 저녁에 지금 구분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할 때에 그들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앞에서 신상을 만들고 그들이 바로 흑암 속에 그들이 놓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침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와 같이 구별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아침에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구원을 말하면서 처음 것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울 수 없고 그 내용을 그대로 내가 담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보다도 더욱더 강조한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전과 같이는 이렇게 주시를 시키고 있는데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특히 무엇도 함께 심지어 짐승들도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모든 것이 신앙 가운데 경각심을 일으키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심지어 채우는 것조차도 금지시켜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뚜렷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근신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근신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근신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영적 흑암과 구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것은 영적인 광명함을 이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는 그 걸음, 이 언약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으로 결국은 인도하는 그 걸음이거든요. 이 아침은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 해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는 것은 처음과 같은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같은 그런 두 돌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신이 가지고 내려왔던 그것처럼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직접 깎고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장만해 주셨다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았습니다. 깎아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청중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직 구조 12지파에 대한 이 부분들을 향해서 이들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깎아 올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돌판의 내용과 사뭇 다른 부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두 돌판을 새겨서 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근신적인 조치 측면에서 짐승들로 하여금 금식을 시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났던 바로 출애굽기 속에서 나타났던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에 관한 것과 이 죄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죄인에 대해서 이 죄값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데 이 죄인과 죄값을 구분해내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죄인을 바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죄인을 죄와 분리해내야 됩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람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죄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지만은 용서한 속에서도 죄를 분리한 상태에서 값의 지불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3, 4대의 저주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 4대라는 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는가 라는 것은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큼 우리에게 무서운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게 죄가 끼치는 악영향, 이 죄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아무 죄값도 지불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용서만 했지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죄가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공동체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손들로 하여금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용서죠. 완전히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가지고 있는 악영향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에 들어가는 자가 누가 복이 있는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었던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그 자손들이 몇 대까지 복이 있을 것이다.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까? 그럼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0대의 복이 있을 것이다, 3, 4대의 저주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은 이 3, 4대라는 것은 악영향이 끼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그 악영향이 결국은 저주의 사슬로서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해요.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감옥소 가잖아요. 그죠? 감옥소 가면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죄값에 대한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값에 대한 지불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연수에 대한 것들, 그러면 내가 죄를 갖다 A를 지었기 때문에 A만큼 그럼 형량을 살면 돼 있네? 아니죠. 죄에 대한 값의 지불이라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회개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벌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결국은 사망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속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화면에 다 보입니까?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값이죠.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왜 은혜입니까? 죄에 대한 단절이기 때문에. 죄의 단절.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꼭 저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항상 그 값을 묻는 그런 우리의 징계와 그 값을 항상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관계의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용서받을 수도 있죠. 전혀 자신이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은 상태에서 또 AB질환, 이 죄에 대한 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죄들이 범해지는 그런 속에 놓여지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속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용서는 여러분 악영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책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천대 복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우리 속에 놓여집니다. 이것이 뭐라 천대입니다. 천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이 완전함의 모습을 떠나버렸고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모습에 우상을 담았던 그 모습 속에 새롭게 우상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용서가 되어졌을 때는 또 다른 하나의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용서는 하되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는 보응을 하리라. 보응을 하리라. 그래서 7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실 때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중복돼서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하나님은 어떻고? 첫 번째 자비롭고 두 번째 어떻고? 은혜롭고 세 번째 어떻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번째 어떻고? 인자와 다섯 번째 진실함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면함을 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왜 그렇죠? 이 보응은 바로 하나는 첫 번째는 죄의 값에 대한 저주, 징계, 책벌이지만은 두 번째는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선하신 속성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면서 모세의 강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올라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죠?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이 왜 나를 책벌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하면서 왜 책벌하십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러면 모든 것을 그냥 다 품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들은 상태에서 용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들은 상태에서 용서는요 우리를 오히려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징벌의 값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율법의 제1용법, 그죠? 제1용법과 율법의 제2용법과 율법의 제3용법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의 제1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그죠?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런 속에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거울과 저울의 역할을 했다. 그죠? 그것이 율법의 제1용법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그런 채찍의 역할도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서 같지만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주 속에서. 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거룩성은 절대 어떤 측면이든 간에 여러분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 어떤 여러분 죄도 함께 담겨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구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를 용서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용서하세요? 그렇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슈보라 그랬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죄로 하여금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슈보다, 회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비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벌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는 다릅니다.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모세가 이제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악과 죄를 그냥 사하는가요? 그냥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언약을 세우나, 지금 다시 말하면 파기된 언약의 지금 갱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뭘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거민들과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다시 일깨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언약을 세워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 땅에 아무도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해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거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 이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인류에 내려온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런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시내산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들은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들에게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신들의 그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율법의 용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울이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 바로 섰던 바로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60만 3,550명 가운데서 살아남은 단 2명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신인 동형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질투하시는 시기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악한 것들에 꼬임을 당해서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신인 동형론적인 측면에서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론적인 측면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도 삐끼네 이 뜻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언약을 맺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맺은 너희들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착하는 그 땅에 너희들이 주인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의 강력한 이 대표적인 족속들이 지금 여기 이제 5족속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모리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렇게 이제 여섯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강력한 세력들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내가 삼가 내가 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땅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줄 때에 이 강력한 세력들을 내가 물리쳐서 너희들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족속을 그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쫓아보내겠습니까? 이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기 혼자만의 그 중심에 사로잡힌 그런 분이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적이라는 단어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요, 선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11절에서 이 6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바로 6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표현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가나안의 또 7 족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누림 속에 그들은 영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쫓겨내리라, 멸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과, 그리고 또한 마귀의 자녀들이 아무리 거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그 속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마귀가 강력한 대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이와 같은 백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이 그 6 족속들을, 6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보지 말고 내와의 맺었던 그 약속을, 백성된 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의무를 다하면서 너희들이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싸워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그들의 순수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1절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네 앞에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쫓아내리라. 여기서 내가 쫓아냅니까? 안 그러면 너희들이 쫓아보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는 백성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속에 우리의 권리들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누릴 것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내 것을 살을 빼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의무는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오히려 색다르게 보게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템테이션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이 10계명 속에서 불변하신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들 향한 불변함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쫓아내리라. 누가 쫓아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리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놓여있는 이와 같은 아모리 족속과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누가 쫓아내보내리라?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값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라.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 하노라 수도. 왜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땅의 주민들을 왜 쫓아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악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축이기 때문에.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 주민과 함께 있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악과 함께 결탁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이 터지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타락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측면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딸의라는 것은, 아름다운 그 딸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딸들은 바로 가난의 이와 같이 가난 족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같은 이 하나의 가인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국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구별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깨끗한 속에 먹물이 하나 탁 튀기는데 이거는 결국은 먹물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야, 너 오만데 다 깨끗하고 여기 꼴랑 하나 묻었는데 괜찮아 라고 마귀가 타입을 들어오죠. 아이고 괜찮겠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점이 하나가 되고 두나가 되고 그 점이 점점 누룩처럼 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악과 단절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쫓아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들랑 절대 그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죠. 왜? 그들이 맺는 언약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창세기 6장의 모습이 딱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무엇이 될 것이다? 너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13절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내어라. 아멘. 무엇을 하여라? 우상 숭배 속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앙. 왜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로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 따라서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신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마귀가.
그래서 원래 다른 신이라는 것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다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숭배 대상이죠. 숭배. 경배, 숭배 대상인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했을 때는 그 자체를 신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른 신은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은 곧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어떤 충성과 하나님한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누구를 닮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마귀를 닮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들이 아세라상을 찍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내라. 하나님을 어떻게 담습니까? 거룩성. 거룩성은 무엇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거들라 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목상을 찍어내고 여러분들 아세라상은 뭔가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요 이게 육체적인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알은 남신인데 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게 되면은 풍년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 아세요? 제단 위에서 남녀가 성경일을 합니다. 성경일을.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풍년이 오고 그럴 때에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찍어내어라. 찍어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품을 담아내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성품을? 마귀의 성품을?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들랑 나의 성품을 드러내어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어서 그 성품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래도 저래도 그냥 표시도 없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찍어내어라. 아세라상을 찍어내어라. 그 수상들을 깨뜨려라. 제단을 헐어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하나님을 담아내어라.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나타내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질투하나.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불신앙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담아내는 자, 바로 하나님을 담는 모습, 담아내고 닮아내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이제 15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수도 어떻게 음란하게 섬기며. 그죠? 다 여기 이제 그 마귀가 사람을 이제 성적 타락 속에서 이렇게 붙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16절의 이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창세기 그 내용이죠. 사람의 딸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이 짓을 하면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TV라든지 이런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은요, 성행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 전부 다 마귀의 여러분들요, 그 유혹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즐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한 작품이라고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럼 음란한 것들 전부 퇴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음란한 것들 퇴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화는 여러분들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영화라도 그런 영화 속에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당하게 되어 있고, 그 미혹 속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 음란을 섬기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어라.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백성이 되어라. 거룩성을 담아내어라.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을 함께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거룩한 산 역사 가운데 달려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얼마큼 우리에게 기쁜 것인지를 잘 알고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계명을 통하여 주신 시내산 언약의 10계명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 반석에 새겨져서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어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또한 더 높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의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리지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반석에 열매 맺는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값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어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귀한 걸음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같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제목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